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1절의 말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21절까지의 말씀을 공동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소리 높여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이 계신 주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찬양하라 높이 계신 주 목소리 높여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이 계신 주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시온 성가대가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1절 또 앞부분의 말씀과 뒷부분의 말씀을 연결해서 만나를 내리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적과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이집트를 떠난 지가 한 달 반이 되어졌어 이제 45일째 되어졌을 때 이들은 엘림 와시였었던 엘림을 떠나서 다시 본격적인 광야의 길로 접어들어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신광야까지 왔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을 때에 그냥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느냐 등등의 원망을 끊임없이 여러 차례 원망을 했습니다. 이 원망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었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련되어진 방책이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첫 열매를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40여여간 동안 하늘의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들을 먹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원망이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동일한 사건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 원망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을 할 때에 같이 섞여서 출애굽을 한 다른 민족으로부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다른 민족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들로부터 원망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들이 원망을 하니까 그 원망의 소리가 금방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원망의 소리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그 소리가 올라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것이 이들의 원망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렇게 원망하는 데에는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도 경험을 했고 홍해바다의 기적도 경험을 해서 애굽의 모든 바로 임금과 그의 군사들을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킨 일도 눈으로 보고 모세와 미리암과 모든 백성이 찬양의 노래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엘림이라는 곳에 오아시스를 만나 그들이 잠시 동안 쉼의 시간을 가졌고 이제 신광야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 그것도 한 번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원망을 합니다. 결국 이들의 원망의 근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탐심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실제적으로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애굽 사람들을 대접한 적은 그들을 섬긴 적은 있었지만은 자기들이 고기를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장된 말로 애굽에 있을 때에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었는데, 이 광야에는 고기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탐심 속에 결국 이런 원망이 터져나오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원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양식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생각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축복도 시험의 도구가 된다.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16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을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편안히 떡을 먹던 때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몇 번이나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쉴 틈이 없이 벽돌 굽기와 또 농사 짓기와 또 흙 이기기와 이런 일로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잠잘 겨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깃가마 곁에서 편안히 떡을 먹도록 애굽의 바로 임금이 그냥 두겠느냐? 그런데 이 과거에 한두 순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순간을 오히려 회상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오는 길에서 엘림이라는 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나 거기에서 흡족하게 쉼을 얻고 물을 마시고 또 나무 그늘 밑에서 안식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면은 오아시스도 만나고 썬물도 단물로 바뀌어지는 일들을 조금 전까지 체험을 했던 이들이 당장 눈앞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을 하는 것은 이들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자체 속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 애굽에 있을 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은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 백성들은 하나같이 원망을 하지만은 모세와 아론은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출애굽을 했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똑같이 가나안을 향해 여정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명의식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은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이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인도해 나아가는 지도자로서 한 번도 백성들은 원망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울부짖습니다. 때로는 원망성이 섞인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망정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듣기에 참으로 불신앙의 탐심이 가득한 그런 원망의 마음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 광야와 같은 나그네 생활을 해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외적인 공로나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7절에도 2번이 나오고요 8절에도 2번, 9절에도 12절에도 각각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더라.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프롬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유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가 속박당할 때에는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정작 자유를 얻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거꾸로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누군가의 속박을 받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근데 막상 자유를 얻고 나면은 또 다른 속박을 향해서 갈급해 하는 것이 이 프롬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순적인 모습이다.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제치고 OECD 국가 가운데 국민 1인당 소득률이 세계에서 6번째 되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우리나라 6번째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50년, 60년 전, 7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만족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뭔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원망의 제목이고 저런 것도 원망의 제목들이 우리에겐 절비하게 늘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더 풍요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더 축복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우리 기독자의 올바른 삶이 아닐까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감사와 축복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광야 속에서의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13절과 16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이제 만나가 내려졌는데 만나가 내리는 시간은 아침에 새벽 이슬이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슬이 내릴 때 이슬과 함께 만나도 내려져서 온 지면을 만나로 덮었습니다. 밤에는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민수기 11장 9절에도 그게 밤에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릴 때에 일정한 양의 분량의 양만큼만 가져오라는 것. 하루 먹을 양, 그 한 오멜이 약 2.2리터 정도 되어지는데 2.2리터의 그 양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날 하루를 먹고 충분한 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어 가지고 와서 먹고 남기면은 그 다음 날까지 그 만나가 남아 남질 않고 햇빛이 뜨게 되어지면은 쓰러지고 사라지게 돼요. 부패하고. 하나님은 그날 그날의 매일의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하늘 양식,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2리터의 한 오멜씩 가지고 와서 밭에 집가로 만나를 거두러 나온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많이 거두어도 소용이 없고 결국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먹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슬이 내릴 때에 이 만나를 내려서 하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얻을 때까지 40년 어간 동안 만나를 먹였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200만 명이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풀 한 폭이 심을 수 없는 막막한 사막에 어떻게 40년 동안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준비해 놨다가 백성들을 위하여 그때마다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살리셨던 것. 여러분, 찬양 가운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 후렴 부분이 하늘 양식을 노래하고 있는데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하늘 양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양식이 날마다 저희들의 영육을 구원하고 채우는 은혜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빛이 뜨게 쬐면 그것이 서러졌더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이 만나를 거두러 갈 때에 한 오멜씩만 가지고 와라. 더 많이 가지고 와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은 한 오멜씩 모세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양식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양식이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보면은 빵집 앞을 지나가다가 보면은 그 빵집 앞에 빵 나오는 시간을 써붙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2시, 혹은 6시, 혹은 오전 10시 이렇게 해서 그 빵 나오는 시간을 써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빵이 나올 때 신선한 빵을 먹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게 빵 나오는 시간을 표시한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래된 음식은 부패하거나 맛이 없을 경우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양식을 내렸습니다. 하나님도 힘드시고 거들어가는 백성들도 힘드니까 아예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시든지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시든지 하면은 집에 갖다 쌓아놓고 먹기만 하면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주셨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탐욕 때문에 이 원망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탐욕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선한 빵, 신선한 음식을 먹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밑에 깔려있는 이 탐욕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매일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제자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채워주신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5대 제사가 레위기에 나옵니다만 그 가운데 화목제사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제사가 끝난 뒤에 제사장은 그날 안으로 주위의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의 제사의 제물을 처리하는 규정이었어요. 이웃과 함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날 화목제사의 제물이 양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그날 다 해가 지기 전에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200만 명이 먹고 살아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이 기적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그때 매일매일마다, 물론 안식일 날이 다가오는 전날에는 이틀 몫을 내려주셨죠. 그런데 다른 날은 이틀 몫을 두면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 전날에는 이틀 몫이 결코 안식일 날 먹을 몫이 살아 없어지지 아니하고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서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 만나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양식의 주인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으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12,000여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 둘이 있으면 하나 먹으면 하나가 분명히 없어지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2개 중에 하나를 먹으면 하나님이 또 하나를 채우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섬김과 헌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 이웃과 함께 나눔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과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내 것을 쌓아놓아야 된다라는 쌓아놓기 경쟁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쌓아놔야지. 더 많이 쌓아놔야지. 만족이 없는 쌓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은 나눌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움켜쥐고 있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가지고 나중에는 먹고 썩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누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늘 양식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듯이 여러분과 저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보릿고개 어렵던 시절을 생각하며 우리의 풍요로운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누며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의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광야에서 양식 문제를 가지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왜 남들에게 있는 이러한 것을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늘 우리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나 무한히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 무한한 하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따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이 일정량의 음식을 먹으며 40년여간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하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하심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 감사. 마음속에 있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 근심하지 말며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채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힘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아 주옵시고 늘 형통하고 복된 일들이 있어지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성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소원염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구역헌금을 드린 구역구역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 꽃피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화분을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브라인드에 헌물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오른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 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관리로, 교육으로 또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날 2부가 마르다해 정기 원래 회로 모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대 주최 전도 행사가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거친 세파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늘 봉사하고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간증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